오늘부터는 우리 여호수아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말씀을 또 마음에 새기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발걸음, 탁월함, 형통함. 이렇게 우리가 세 가지 부분을 함께 오늘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발걸음을 떼야 하는가, 또 그리스도인의 탁월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또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형통은 무엇을 할 때 형통이 주어지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아시는 것처럼 참 혼돈과 혼란의 시기 가운데 있습니다. 진영의 논리로 그리스도인들도 이쪽 진영이다 저쪽 진영이다 하면서 굉장히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수 마귀는 굉장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복음이 있는 곳에는 연합이 있고 연합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으로 사랑이 싹트어야 되는데, 복음이 있다 하면서도 분열과 다툼과 또 판단과 정죄가 있으니 이거는 우리가 복음을 소유했다고 하는데 원수는 굉장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고 있겠죠. 반대로 하나님은 참 슬퍼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혼돈과 혼란의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진리 안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해석해야 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 시기에 우리는 이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또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어떠한 방향으로 걸어가야 하는가 함께 고민해 보면서 생각해 보면서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참 사랑받은 책이에요. 이 여호수아는 인류 역사 속에서. 반대로 오해도 많이 낳은 책이 이 여호수아서입니다. 1968년 4월 3일 날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교회 총본부인 멤피스시의 메이슨 교회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인종차별을 받으면서 고통과 억압 가운데 있는 흑인들이여,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걸어가자. 여호수아서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동기부여를 했고 비전을 줬습니다. 1993년 9월 13일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사이에 전쟁을 종식하고 팔레스타인과 함께 살겠다는 이 합의서를 서명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는데, 이때 미국의 대통령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만큼 여호수아서는 대통령이건 정치인이건 또 목회자건 많이 인용하고 사랑받아왔죠. 반대로 식민지배, 전쟁의 명분으로 여호수아서를 잘못 인용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십자군 전쟁입니다. 1099년도 십자군 전쟁의 명분을 가지고 이 땅을 정복해야 된다, 사람들을 죽여도 된다, 이런 명분을 이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잘못 인용했던 거죠. 이렇게 여호수아서는 사랑도 받지만 오해도 많이 받은 책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왜 주셨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이제 1장부터 살펴보면서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에 앞서서 큰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 여호수아서의 큰 흐름을 보시면 PPT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여호수아서는 4가지 주제로 펼쳐집니다. 몇 가지 주제요? 4가지. 그 4가지가 무엇이냐면 입성, 정복, 분배, 미래, 이렇게 4가지 토픽, 주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정리가 된다고요? 입성, 정복, 분배, 미래입니다. 이것을 4가지 키워드, 성경의 단어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어떻게 표현되냐면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입니다. 그래서 4가지 주제의 4가지 키워드는
입성하라. 이것은 건너라. 정복해라. 이것은 취해라. 분배해라. 이것은 나누라. 그리고 미래에는 섬겨라. 섬긴다는 것은 예배해라. 이런 뜻이게 되겠죠. 이 네 가지 큰 주제 속에서 우리는 이제 한 말씀 한 말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네 가지 질문을 한번 던지려고 해요. 세 가지 질문. 첫 번째 질문은 신자의 신앙 발걸음은 어떻게 떼야 하는가? 어떻게 전진하면서 걸어가야 하는가? 이거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신자의 탁월함은, 위대함은, 강직함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세 번째 질문은요. 신자는 어떻게 할 때에 형통할 수 있는가? 형통의 또 다른 말은 성공입니다. 그리고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자는 성공할 수 있는가? 형통할 수 있는가? 이 세 가지 질문을 이제 한 번씩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무엇이죠? 신자의 신앙 발걸음을 어떻게 떼야 하는가? 전진해 가야 하는가?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잘 한번 눈여겨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모압 평지에 있는데 모세가 죽었다입니다. 모세가 죽은 상황입니다. 이게 엄청난 상황입니다. 그냥 뭐 죽었다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멈춰버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난감한 상황입니다. 앞날이 캄캄한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모세는 대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상 이런 지도자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에 그 노예로부터 또 애굽으로부터 탈출시키는 앞장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홍해바다가 가로막혔을 때에 이제 죽을 위협입니다. 앞에는 바다예요. 뒤에는 애굽의 병사가 몰려오고 있습니다. 앞뒤로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 그리고 그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던 주인공 모세입니다. 이제 홍해바다 건너면 앞에 가나안 땅이 딱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약속의 땅이 딱 보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땅은 광야입니다. 사막입니다. 이게 살 수 없는 거예요. 상상해 보세요. 풀 한 폭이 없어요. 낮에는 엄청난 태양볕이 있고요. 밤에는 추위가 있습니다. 이런 사막, 광야를 지나가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물 조금 갖고 나오고 먹을 것 갖고 나왔는데요. 이것도 며칠이죠. 몇 달은 어떻게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앞장섰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 38년을 보낼 때에도 그 모든 백성들을 통솔했던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광야 생활 38년을 멈추고 끝내고 이제 그들을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앞에 모압 평지에 딱 머물러 있는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됐어요? 모세가 죽었다. 이 멈춰버린 상황이에요. 두려운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80세의 여호수아는 굉장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런 인생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앞이 캄캄하고 보이지 않고 답답하고 난감하고 두렵고 떨리고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너무나도 헤아릴 수 없는 이 공포감 가운데 빠졌던 또 그런 인생을 경험해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이때에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역사사의 첫 번째 책인 여호수아서 1장 1절은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뭐 하세요?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건 뭐냐면 이제 다시 전진하자. 멈춘 것 같은데 이제는 멈춘 것이 아니라 다시 전진할 거야. 근데 전진의 시작은, 인생의 발걸음의 시작은 무엇을 들으면서 걸어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와요. 낭망함이 찾아와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앞이 캄캄해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경험이 앞서고 내 지식이 앞서고 내 판단이 앞서고 내 세상의 가치로 판단해서 이렇게 가야 돼, 저렇게 가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아니, 기다려. 내 말씀이 임하면 그때부터 전진이야. 전진하면 끝이 없어. 하나님이 시작하면 이제는 시온의 대로가 다시 펼쳐지는 거야. 그러니 신자가 해야 될 유일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쉐마, 듣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자 역사가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임하자 멈췄던 것이 풀렸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부어지자 꺼져버렸던 엔진에 다시 시동이 걸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묶였던 발이 풀려서 한 스텝 발걸음을 떼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하시는데 그 중에 한 표현이 목자와 그렇죠, 양입니다. 목자와 양입니다. 그런데 목자와 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 27절 예수님의 공생애의 마지막 수전절 때에 이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장 27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양은 누구예요? 나예요.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양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은 뭐예요? 듣는 거예요. 어떻게 들립니까? 들려요. 설명해 드릴 테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면서 들으면서 가는 거다. 들을 수 있고 들어야 한다. 그래서 들어서 진리가 이끼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여러분, 양이 목자 잘 따라가면 그다음부터는 먹는 거예요.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 방편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들려주세요. 때로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도 말씀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가정은 양주라는 곳을 알지도 못했어요. 이 대한민국에 양주라는 땅이 있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길로 이 양주라는 곳으로 우리 가정을 이끄셨어요. 그리고 개척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을 만나게 하셨어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제 여기서 목회를 해라. 영혼을 살려라.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중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또 공동체 식구들을 통해서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교제하는데 그냥 교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지난 한 주 동안 삶을 통해서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 간증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는구나 라고 공동체를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스텝은 경험이 아닙니다. 신앙의 스텝은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다. 신앙의 걸음은 오직 듣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도 귀를 잘 기울이세요. 주님, 저에게 말씀하실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 온갖 방법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세미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두 번째,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까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신자의 탁월함은 어디서 오는가? 여러분, 신자는 탁월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에서 4절 말씀. 내 종 모세가 죽었다.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일어나라. 앉아있지 마라. 멈춰있지 마라. 일어나라.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일어나라. 이제는 사명 감당해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했어요? 줄 것이에요? 주었어요? 줄 것이 아니라 주었대요. 이거 완료입니다. 밟지도 않았는데 이미 얻게 된 겁니다. 확보된 거예요. 땅은 이미 정복이 끝 난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요, 이미 예수님께서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정복한 것을 그냥 가지고 와서 취해서 누리는 거지 내가 막 애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착각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하나님과 연합되면 알아서 누리는 겁니다. 이것 주시옵소서, 저것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알아서 주세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이미 준 것을 누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곧 그 범위가 어디냐면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러면서 5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대요. 왜요? 그렇죠.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고 너는 능히 위대한 자가 될 거야. 그러면 신자의 위대함, 신자의 탁월함은 어디서부터 볼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위대한 사람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뭐라고 외치죠? 스펙을 많이 쌓아라. 공부를 잘해라. 그래서 인서울 해라. 대기업으로 가라. 그래서 연봉을 높여라. 이 사람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탁월하다고 봐요. 이게 세상의 가치고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가방끈이 짧냐? 괜찮다. 어디에 사냐? 괜찮다. 시골에 사냐? 도시에 사냐? 상관없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만이 내가 볼 때에 탁월한 사람이다. 내가 볼 때에 위대한 사람이고 너가 영토를 누릴 수 있다. 여러분, 여기서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임입니다. 임마누엘. 그 뭘까요? 임마누엘. 혹시 아세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 하면은 우리와 함께, 엘, 하나님.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단어가 혹시 어디서 나오는지 기억나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의 표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누구와 함께 하세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탁월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위대한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탁월하게 살아간다는 거죠. 탁월하게. 함께하는 사람.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임마누엘, 즉 그리스도와 늘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탁월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해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씻어내야 돼요. 세상의 소리를 스톱시켜야 돼요. 뭐 하면은 꼭대기로 올라가네. 뭐 하면은 높은 위치로 올라가네. 그래야 잘 되네. 여러분 이게 다 보이지 않는 어둠이 이 세상의 체계와 문화와 모든 것들을 교육을 휘어잡아서 속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온전히 연합되어 함께 걸어갈 것인가. 여기에 승부가 있습니다. 예수님 잘 믿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누구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모세처럼 탁월한 인물로 너를 사용할 것인데 어디로 가야 되냐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정복하래요. 여러분 여호수아서의 이 가나안 땅이 오늘날 뭘까요? 우리가 정복해야 될 가나안은 뭘까요? 어딜까요? 근데 여러분이 이게 예수님 믿으면 사명이 주어진 거잖아요. 여러분도 가야 되잖아요. 여러분도 정복해야 되잖아요. 뭐 정복하시겠어요? 세상? 두 가지예요. 의미가. 첫 번째, 나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 그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애굽 아니냐? 네가 바벨론 아니냐? 네가 오늘날로 말하면 가나안 아니냐? 가나안의 문화. 여러분의 나라가 지금 충돌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안에 얼마나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더럽고 음란하고 또 이기적이고 욕망에 가득하고 교만하고 세상의 화려함을 추구하고 높아지려고 꼭대기에 올라가려고 하는 이것이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홍해 바다 건너서 세례 받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지금 정복돼야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첫 번째 정복은 나예요. 내가 정복돼야 됩니다. 내가 정복돼야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정복된 네가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정복 안 됐는데 맨날 세상 정복하겠대요. 나는 정복 안 됐는데 나는 뭐 어디 가가지고 뭘 하겠대요. 거꾸로 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여호수아서 말씀 딱 주면서 너부터 정복되리라. 네 안에 가나안이 정복돼야 이제는 정복당한 네가 가정을 정복할 수 있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고 직장을 정복할 수 있고 만나는 영혼들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근데 이 정복할 수 있는 키가 뭐냐? 8절입니다. 8절. 7, 8절인데 8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번에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키려 하라. 그리하면 내 일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있습니다. 이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가서 정복해야 됩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정복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 말씀하셔야 돼요? 전쟁 앞두고. 전쟁을 앞두고 뭘 준비시키셔야 돼요? 전쟁 준비시키셔야죠. 무기를 만들어라. 군사를 확보해라. 군비를 잘 쌓아놔라. 이게 여러분 전쟁 방법 아닙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여호수아에게 아니 다른 것 하지 말고 이제는 땅은 이미 네가 밟으면 다 네 땅 되는 거니까 형통함이 중요한 거야.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화로 그것을
묵상해라. 이게 형통이고 이게 가나안의 땅에 들어가는 이유다. 땅 정보, 땅 몇 평 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통이 중요하다.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형통의 비결이 뭘까요? 그렇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율법책을. 여러분, 이제 이게 사실 이제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제 너무 겉만 딱 훑고 가면 안 되고 질문하셔야 됩니다. 율법책이 뭘까요? 율법책은 원어로 토라입니다. 토라는 뭘까요? 모세오경입니다. 좋아요. 자, 모세오경의 핵심이 뭘까요? 레위기. 그렇죠. 그러면 레위기의 핵심은 뭘까요? 십계명의 핵심은 뭘까요? 사랑. 이제 결론으로 잘 갔어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공의와 사랑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핵심 키워드는 거룩입니다. 거룩은 공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책을 통해서 공의와 사랑을 가르쳐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묵상하래요. 묵상. 묵상은 어떻게 하면 묵상이죠? 마음에 새기는 거죠. 맞아요. 여러분, 이 묵상의 단어가 성경에서 많이 쓰여 있는데 어떻게 쓰여 있냐면 읊조리다. 읊조리는 건 어떻게 하는 게 읊조리는 거예요? 그렇죠. 입으로 소리 내는 거예요. 이렇게 소리 내는 거예요. 오늘 그냥 말씀 읽지 않고 귀로도 잘 들을 수 있도록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느라 이게 읊조리는 거예요.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으르렁거리다. 으르렁거리는 건 언제 으르렁거릴까요? 이게 이런 거예요. 여기 사자가 먹이를 움켜잡고 으르렁거리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먹이를 힘으로면서 먹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묵상하다는 깊이 생각하다라는 아까 우리 지사님 말씀처럼 깊이 생각하다입니다. 그런데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 묵상이랑 동의어가 있어요. 똑같은 단어로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되새김질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되새김질하는 짐승 혹시 아세요? 소, 양, 그렇죠. 이런 게 되새김질하는 짐승이에요. 이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위가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 또는 3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되새김질은 이제 소가, 상상해 보세요. 소가 양이 풀을 음식물을 뜯었어요. 그래서 입으로 어물럭어물럭 해요. 그리고 그게 위로 넘어가요. 첫 번째 위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와요. 그리고 또 다시 되새김질해서 또 2번째 위로 가요. 그리고 다시 2번째에서 또 나와요. 해가지고 또 들어가요. 이게 되새김질이에요. 자, 그러면 한번 질문해 볼게요. 되새김질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화가 잘 돼야 되게. 그렇죠. 왜 소화가 잘 돼야 돼요? 몸에 흡수되게. 그렇죠. 흡수. 일치. 영양분이 쫙 뻗어나가라고. 자, 이제 여러분 결론을 스스로 다 잘 냈습니다. 율법책을 주야로, 즉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묵상해라. 이게 뭐예요? 공의와 사랑이 온몸으로 온 영혼으로 체화시켜라 라는 말씀이죠. 아, 나 많이 읽었어. 나 10독했어. 나 100독했어. 훌륭합니다. 박수 쳐드려야 돼, 그런 분들은. 그런데 읽고 후루루루루 겨가 날아가는 것처럼 날아가면 안 돼요. 체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체화시켜라. 그래서 말씀과 일치시켜라. 그래야 형통이 네 것이 된다 라고 말씀해 주는 거죠. 여기서 멈추면 안 되겠죠. 조금 더 한 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산상수훈 진리의 말씀을 주시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7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번에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을 뭐하러 오셨대요? 완전하게. 이 또 다른 말하면 성취시키려고. 마침이 되게 하시려고. 그럼 율법의 완성자는 누구시죠? 예. 공의와 사랑을 완성하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 예수님을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맨날 결론이 똑같습니까? 이럴 수 있지만 그리스도화가 되는 것, 그리스도와 일치가 연합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것이 율법책을 묵상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그래야 공의가 흘러가는 거고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판결해 주는 겁니다. 내 안에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는데 이 가나안을 공의로 잘라내야 되는 거예요. 아, 이 안에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있구나. 어떻게 잘라냅니까? 공의로 잘라내야 되죠. 공의는 어떻게 주어지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공의가 되는 겁니다. 또 사랑.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로부터 사랑이 올라오나요? 안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 말씀을 통과한 사람이 사랑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남편을 사랑하십시오. 이거는 명령이지만 되기까지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재화되고 말씀과 하나 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할 때에 되어져 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형통할 수 있어. 하나님 나라의 성공이 네 것 되는 거야. 그래서 가는 곳마다 흘러 넘치는 겁니다. 사랑이 흘러 넘치고 공의가 흘러 넘치고 분별이 생기고 그래서 기쁨이 충만해지고 의와 화평과 희락이 완전히 내 것이 되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세상의 것이 와도 이미 말씀의 방패가 다 걷어내 버려서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바뀌어도 뭐 나라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안 되던 바뀌던 간에 그거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부어지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가 기쁨의 나라네. 이게 되는 겁니다. 이거 하자. 이것 가나안이 정복되면 이제 여러분이 또 다른 가나안을 정복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완료입니다. 이 믿음 가지고 가정으로 가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일터로 가십시오. 이 믿음 가지고 학교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 우리의 걸음은 말씀을 듣고 순종함에 있다. 우리의 탁월함은 임마누엘, 함께 하심에 있다. 우리의 형통은 그분의 말씀 그리스도와 일치됨에 있다. 이 진리를 꼭 기억하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